예,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결론은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외로 많은 자녀들이 참 그게 힘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자체도 힘들고 공경은커녕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참 가누기 힘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도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냥 상처가 되살아나는 아마 그런 또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참 그 부모님은 자식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 비교적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신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참 잘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아까 불렀던 어머님의 그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또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는 참 이상한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에 참 제가 감싸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제 머리를 맴돌고 있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인가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호떡 장사를 하셨거든요. 이제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저보고 야, 좀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가셨는데 호떡을 이렇게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떡이 그날따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화장실도 가셨겠다. 근데 그게 그냥 먹고 싶은 충동이 말이죠.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부랴부랴 말이죠. 그 호떡을 하나를 해치웠죠. 근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화장실에 빨리 오셨어요. 마침 그때 어머니 친구가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제게 우리 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꼭 참고 참 애 같지 않다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먹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참한 말을 못하는 그런,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말이죠. 그게 계속 맴돌더라고요. 참 그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고 다 쏟아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그죠?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또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고요. 그죠? 꾸려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드니까. 그죠? 또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생각되면 벌써 부모님 안 계신단 말이죠. 참 이런 어떤 아픔들이 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 기쁘게 되겠다고 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네, 같이 한번 우리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을 노엽게 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드리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저도 양가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은 범위가 어떤 범위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대소 요리 문답 124조에 보면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죠. 그리고 우리 연령과 은사에 따라서 윗사람 있잖아요.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부모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부모의 범주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윗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먼저 우리 부모에게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여기에서 자녀들이 잘 된다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성공한다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죠?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부분이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말이죠.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부모의 눈에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참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늘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 대할 때에 절대 조건적으로 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대해라. 절대 머리 굴리지 말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나오고 절대 머리 굴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대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건데 그거 계산하지 말고 어떤 조건 걸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해라. 저희 아버님은 정말 사업가셨거든요. 사업의 그 원리가 뭡니까? 철저하게 딜이단 말이죠. 딜은 조건입니다. 내가 이거 팔면 얼마 남기고 말이죠. 항상 이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사업가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대해주지 않으셨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너무 조건적이야. 넌 절대 그러지 말고 대가 바라고 일하지 말고 조건 바라면서 일하지 말고 절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찾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순전한 것으로 남아있어라. 참 그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제가 물려받은 그런 참 신앙의 원리였는데요.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리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결국 이 자녀가 우리 해야 될 일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 청종한다는 것은 잘 듣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말을 끊고 안 들려고 하거든요. 또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닫아버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또 부모의 역할은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엄청난 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 내 생각 좀 달라도, 내 입장하고 달라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 이 청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적인 원리는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청종의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또 잘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잠언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혜가 말이죠. 다른 세상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세상의 책에서 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죠. 참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말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기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이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 간증하고 또 기도에 간증하고 이런 대화를 또 많이 듣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그 영향 안에서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계속 물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명령하셨기 때문도 그렇지만 생명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지식과 인격과 재산과 그것 때문에 공경하는 건 아니고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라. 또 부모님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말이죠. 풍부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사용은 조금 더딜지 몰라도 인생은 스마트폰 그 사용과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가만한 걸 통해서 이렇게 배웠던 지혜들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전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분들 통해서 다 열어놓고 좋은 그런 교훈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늙은 어미에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힘도 없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 뭐 이렇게 지식적인 거나 뭐 보면은 좀 그냥 좀 무식하고 또 거칠고 뭐 그런 투박하고 말이죠. 뭐 고상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시는 참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님도 뭐 이렇게 뭐 성경은 잘 읽으셨지만 특별히 뭐 배우시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제게 지금 늘 그 감동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저희 부모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국을 좋아하셨거든요. 소고기국 말이죠. 당면 넣고 말이죠.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소고기 한 건 이렇게 사서 아버님이 이제 국해 드시라고. 물론 저희들도 그때 소고기 한 건 그거 참 그 반건 살까 한 건 살까 참 고민하다 그래도 고기 좋아하시니까 한 건 이렇게 사드려서 국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 갚아주시라고 막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고기국이 바로 그 소고기국입니다. 그죠? 어머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죠? 막 자식이 주고 싶은데 줄 것은 없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담겨져 있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보배가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참 뭐 다양한 그 케이스 있는데요. 따뜻하게 대하시고 정말 이렇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의 이 두 번째 원리는 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녀가 참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건데요. 또 두 번째로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것은 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지혜로운 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참 중요한데요. 지식은 화실하면 지혜는 하오입니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쓸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내가 자녀를 훌륭하게 잘 양육해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배우지는 못했어도 지혜로우셨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암기하고 말이죠. 또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또 같이 나누는 그런 데 비중을 두는. 저는 처음 우리 아이들 말이죠. 한번 2박 3일 말이죠.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그런 순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지,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과 또 판단이 선단 말이죠. 이건 해야 되는지, 이건 안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게 분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사대 팔지는 말며, 사긴 사지만 지혜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 가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쌓아야 돼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 지금 지혜가 아주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 같아갖고 지금 긴장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렇게 특별한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부모 공경은 누가 합니까? 장남이 하는 겁니까? 차남이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 누구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요? 손자들도. 즉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손자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또 손자 손녀가 없는 경우는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죠, 친척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에서 이 정부가 부모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손자가 책임지고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안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부모 공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산 받을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 가슴 아픈 게 말이죠,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공부 좀 못해도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저기 충청도에 땅이 있고, 그러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할아버지가 말이죠, 손자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망친단 말이에요. 또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 물려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너는 그거 따지고 있으면 그건 참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어쩌다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조금 똑똑한 말이죠. 그 똑똑을 말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고 마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아비는 그 자체로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저희 아버님이 늘 저한테 내가 사업 잘할 때에 그 재산들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하세요.
내가 그때 잘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다 날려버려서 미안하다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우산을 이미 제가 물어받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를 통해서 섭섭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런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모 공경의 세 번째 원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세 번째 원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버이날 또 이렇게 또 무슨 날에 우리 선물을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딱 생각할 때에 그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그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이거거든요. 물론 우리 참 부모님이 좀 다양하지만 또 존경이 안 가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저희들은 지금 부모님 안 계신데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때가 좋습니다. 또 계실 때에 용서하고 풀 거 있으면 다 푸십시오. 내가 좀 여유 생기고 그럴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40분이셨습니다. 장로님 7분이셨고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공부한다고 말이죠. 좀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당뇨 합병증이 와서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어디 다니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마음에 늘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건 할 수 없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2시간 하루 택해서 말이죠. 쭉 오면 공부하면서 점심 먹고 말이죠. 저기 롯데월드도 한번 가고 가까운데 말이죠. 내가 그거 못했던 거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해드리자. 참 많이 갔습니다. 제주도 가고 중국도 가고요.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이게 뭔가 여유 있고 할 때 벌써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지금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참 웃음이 나오고 기쁜 그런 대상 되기 원합니다. 생각하면 자꾸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모님들이 말이죠. 우리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말이죠.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게 살고 힘들지만 부모를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님 무슨 날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뭘 이렇게 무슨 환갑이다, 그죠? 회갑이다, 이래 갖고 말이죠. 이렇게 해드리려고 할 때에 칼같이 그걸 찾아 먹으십시오. 그건 찾아 먹고 싶어 찾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것 하면 생각하지만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정도 생각하거든요. 다들 힘드니까 바쁘니까 여행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못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신데요. 나이가 드시면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해요. 딸한테는 좀 하는데요. 아들한테는 못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두 번째는 뭐 못하는 것 같아요? 외롭다 말을 못해요. 정말 외로워도 걱정을 끼칠까 봐 외롭다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죠.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배고프다는 말을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뭘 안 드실 것 같아도 배가 자주 고프거든요.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돈 달라고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말이죠. 어디가 아픈지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죠? 이는 괜찮으신지, 지하는 괜찮으신지. 그죠? 제가 놓쳤던 게 그거거든요. 그죠?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죠? 또 외롭지 않도록 말동무 해드리고요. 그죠? 좀 시간 내셔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말이죠. 계속 들어주세요. 여기서 드시면 또 하고 또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 그거 붙잡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냥 그거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용돈을 좀 챙겨드리세요. 여유가 있으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부터 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성경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까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경을 통해서 말이 우리는 인성 교육이 잘 되고요. 사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 역할도 잘해야 되죠. 그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 삶이 품없는 어른이 나온다는 거죠. 포용이 있는 대인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몇 마디 딱 해보면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못 받고 자랐는지 바로 나옵니다. 또 말도 말이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 부모 경애는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식탁에서 아버지의 그 식탁은 절대 앉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 자리다. 뭐 출장 가시거나 이럴 때도 거기는 절대 앉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럽이나 말이죠. 외국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다 일어나는가요? 그죠? 간혹 고등학교 때 말이죠. 이제 선생님 들어오시면 뭐 이렇게 반장이 말이죠. 일어나게 갖고 말이죠. 그죠? 격려하고 그리고 안고 이렇게 강의하는 그게 유래가 이 스승의 자리를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참 부모의 그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많은 입장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면에서 막 그냥 대들고 막 그냥 어머님 그거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 싸움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의도만 딱 받아들이고요. 뭐 부모님이 다 옳겠습니까? 세대차도 있고 다 생각이 다르죠. 그죠? 그 부모님의 그 의도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 되거든요. 그죠? 절대 틀립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자체가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면 틀린 건데 어쩝니까? 그런 거는 또 지혜롭게 또 이런 부분은 어머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 후에 말이죠.
물론 또 그 이후에 하면 잊어먹는다고 막 그냥 어떤 분들은 또 딱딱딱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좋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다 아빠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미처 못한 부분도 내가 챙겨드리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부모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다니실 때 부추겨드린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의식주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책임지고 내가 커서는 자녀가 책임져야죠. 책임 안 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성경적으로는 이 자녀가 책임져라. 딴 사람 책임질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다니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부축해 드려라. 옷을 입거나 벗을 때도 이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셔 갖고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내 입을 때도 말이죠. 이게 발이 잘 안 끼지 갖고 걸려서 넘어지는 뭐 힘이 있나요? 그죠? 저도 이게 연설팀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어디 가면요. 좀 경사 같은 데 있으면 제가 미리 가서 말이죠. 넘어질까 파칩니다. 그죠? 뭐 이게 그 모든 거동을 말이죠.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좁은 공간에 말이죠.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트렁크를 열다가 말이 이제 닫아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좀 좁단 말이죠. 탁 이렇게 닫았는데 손이 덜 빠져나온 거예요. 손가락을 찧었죠. 그러면서 야, 참 많이 늙었다. 야, 그걸 그때 못해갖고 그걸 빨리 빼면 되는데 이게 뭐 저도 얼마나 잽싼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부추겨드리고 챙겨드리고 항상 앞서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잔정이죠. 아무쪼록 우리 이람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이 기쁨 된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잘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참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참 저분은 참 지혜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지혜가 나와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또 부모님 우리를 생각할 때에 기쁨의 대상 되기 원합니다. 근심거리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잘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잘 되는 최고의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우리가 참 이렇게 먼저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또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우리 또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데 우리 언젠가는 그랬을 후회할 때가 오는데 지금 용서하시고 우리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